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4절까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자유를 국어 백과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두 번째가 제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 세 번째가 법률의 법 이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 법 안에 틀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자유를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은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세상 가운데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어떠한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자유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중심 지역은 앙키라, 오늘날의 앙카라라고 하는 튀르키예 그 나라의 한 중심지 지역입니다.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의 여행을 이곳으로 거쳐갔습니다. 그의 복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도들은 거의 이방 출신이에요. 3차 여행 때도 이곳을 방문하였고 그 이후 바울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그릇된 교리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흩어버리는 그런 소식을 바울이 세워놓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어떠한 다른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흩어버린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면서 교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초대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합 양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자신들의 관습은 모세 율법을 중요시하여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사고를 바꾸고 올바른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왜곡된 복음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율법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일까? 바리새인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가지.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율법에 얽매여 있는 한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저주를 모두 지시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러한 논쟁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나타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어야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죄에 갇혀 있는 우리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율법은 예수께로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요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율법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라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단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행사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본문 1절에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의 즐거움은 그 자유는 잠깐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말은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말씀처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이만큼 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란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를 악에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일은 죄의 종으로 사는 일이요 육체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절대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유가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해방, 그 자유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마음대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 가운데 말씀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것은 서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다툼, 싸움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다투고 싸워서는 절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고 정욕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얽매여 짓눌리는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움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 17,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마음속에 율법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두 법이 항상 싸운다는 것이에요. 나는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법대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나의 육체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을 억누르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육체의 그 법에 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1절 25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노라. 그랬어.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태양하는 거예요. 성령을 악을 저지하고자 하고 육체는 선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법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19절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또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악신들이 그를 번넣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3절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거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 법은 무시하지 못해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 본성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나를 얽매인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나를 묶었던 것, 나를 얽매였던 것들, 나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떨쳐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 평안의 자유가 올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가 그냥 먹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자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